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증가하시는 성령의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다 정말로 신령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확고부동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인과 베레안들이여, 때가 되었으므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신령하다는 뜻으로 무엇을 받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천국에 가 보았는데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더라는 식으로 거짓말 한다거나, 지옥에 가 보았더니 거기 누구누구가 있더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14년 전에 알았던 스데반을 환상 중에 낙원에 가서 그를 만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환상 중에 옛 성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고 영생에 들어갈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는 낙원에 들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뵙게 되면 주와 함께 만물의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며, 그때 천사들과 그리고 미혹하던 자들을 주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지옥에 갈 자들이 있고, 그 전에는 무저갱 속에 들어있어서 그 누구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체하고 거짓말로 유혹하여 진리의 지식을 버린 자들은 주 예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역사하사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일만 빼놓고는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입니다. 제가 특강 때 이미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책에 기록하였거니와,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니며 믿는 자들을 제한 믿지 않는 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선견입니다. 이 계시록은 천사들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믿음에 주셨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셨으며,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의 영혼은 감히 다시 살인하는 인을 칠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령에 입맞은 것을 인정치 않으시고 부정하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영옥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날을 기다릴 것이며, 그 심판날은 참으로 궁일이 없는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었는데도 짐승의 입 맞아도 괜찮다고 했다는 말로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하니 한심스럽습니다. 성령이 먼저 인치신 자들은 마귀가 다시는 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입 맞은 자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나 내세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고 짐짓죄를 짓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입맞은 자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권위가 있게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참소하는 말을 이길 수 있으며 최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우리의 고백으로 이기게 됩니다. 성령에 입맞은 자는 절대로 짐승의 인을 맞지 않습니다. 짐승의 인을 맞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짐승의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의하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세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는 수가 없습니다.
멸망하기로 작전된 자들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시므온.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모험같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하늘에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기도도 모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깨달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림을 가지세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이 강의를 들어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한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도라고 합니다. 그림도 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림이 없으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다. 예를 들면 누가 예를 들어 코끼리를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데,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큰 구렁이 같다, 다리를 만져보고 큰 기둥 같다, 허리를 만져보고 큰 벽 같다. 하지만은 눈 뜨고 멀리서 본 사람은 전부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디를 지금 말하고 있고 어디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은 귀도 먹고 했다면 이걸 우리가 만지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렇듯이 강의 들어도 지난번 건 다 그림이 없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림이 있어야 지난 강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그림이 없으면 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은 원래 사번반에게만 원래 사번반으로 본래는 개설했던 거예요. 사번반에 들어오려면은 베레아 아카데미 그 52강을 2년 동안을 꼭 이수하도록, 이수한 다음에 그 그림이 다 나와야, 그래야 내가 그림을 거기에 각각 제 모습을 나타내는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무엇이 거기 그림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꽃인지 나무인지 산인지 다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를 반드시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 앞으로 할 테니까 좀 일러주세요. 일러줘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의 의도예요. 예? 예수는 만유시다고 하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늘의 참 형상이시다. 그 예수를 알아야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모르면 하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만물, 우주라는 만물도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의 비유입니다. 그림자. 이건 하늘에 있는 그림자예요. 혹 모형이고. 예? 이건 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이것은 비유죠. 비유라. 그러니까 율법도 비유고 선자들의 이 증거도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것도 비유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따라 하나의 의식.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말했죠. 비유라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니까 참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가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라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라는 것은 율법은 여기 모세의 율법은 10계명인데 예? 모세는 10계명이에요. 그래 법이 10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야.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나는 정령 죽는다.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그 선악을 아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율법이에요. 원죄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원죄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율법이라요. 아는 법이에요. 선악을 아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의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선하시니요 하니까 예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선하다고 하지 않느냐. 어찌 내가 사람을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시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예. 그게 선이 의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니 하나님 보좌는 의를 기초로 한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말이야. 판단하시는 자다 이 말이야. 그 언제는 뭐냐? 선악하는 이게 뭐니? 양심이거든요. 양심. 양심의 율법이에요. 양심의 율법인데, 그게 양심의 율법이 선악을 아는 법이라. 원래 죄의 권능은 율법의 권능은 죄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했죠. 죄의 권능이 뭐냐? 사망이라고. 그 로마서 5장 끝절에도 다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양심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양심을. 그래서 양심을 의로, 자기 양심을 의로 여깁니다. 전부가 다 자기. 그래서 자기가 난 양심대로 산다. 내 양심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가 양심을 의로 해놔요.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의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반드시 법은 죄를 낳아야 되는 거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영혼과는 상관없어요. 영혼은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100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면 육신이 살아요. 육신이 저주받지 않고 육신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영혼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길이 없어요. 이게 이 십계명의 의가 된다. 그래서 십계명만 지키면은 그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여기서 이 십계명은 이 양심의 율법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능히 깨달을 수 있는 10가지만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내가 간음한 자나 또 창녀나 도둑질한 자나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하려고 왔다. 창녀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돌로 육체가 맞아 죽지만은 나는 죄라는 것은 육체만 죽이는, 위협하는 법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 지옥을 보낸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육체는 멸해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말한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해놓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 10가지만 추려서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을 데려가야 되니까 더 많은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이 십계명만 지키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그냥 다 의롭다고 그냥 끌고 들어가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난 율법을 완전케 해놨다. 그러니까 더 풍부하게 만든다. 이제 여기는 육체로 범하지만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법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왔다. 양심의 법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래도 마음으로 음욕 붙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욕심내는 자마다 도둑질한 자라. 근데 이 양심은 인간의 육체의 속성에 대해서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욕은 육체의 속성이라네요. 육체가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육체의 속성, 양심의 이 의가 의로서 네가 살려고 하지만 죽는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해도 네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 왜? 구원은 이걸 다 회개했다고 또 자기가 육체로 행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 인간의 원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있는 한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했잖아요. 죽었다. 원죄인 원죄를 가진 육체와 정욕과 이게 죽어야 되고 거듭나야 산다. 구원은 거듭나야 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도 난 율법에 대해서만 지금 법을 더 강화시키러 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니까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면 죽는다. 그래서 이건 하나 비유, 예수는 비유를 갖다가 비사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비유로만 하시나이까? 네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깨닫게 못함이라.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비유로서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세같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10가지 행함으로 10가지만 우선 하면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난 율법을 피하라고 한 거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가 가진 이거 십계명은 아주 거기서 조금이요. 빙산의 일각이요. 그러므로 나는 더 풍부하게
그러면 이 십계명부터 통한 건 뭐냐? 양심의 법이 있다. 양심의 법, 양심의 율법이 있다. 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깨닫고 가야지 그냥 자기 고집, 진리를 알려고 하는 정말 성의가 없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너희 고집이 너희를 망하게 했다 이거예요. 고집 때문에 네가 망한다 이거예요. 고집 피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로 와서 그 가르친 것은 비유를 가르친 겁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살아나심. 바로 이것만이 새 것입니다. 죽는 것은 우주 안에서 죽는 것은 만물 안에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서 천사들은 그 수면을 둘러싸 지키고 있더라. 거기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오고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고 하는 이것이 만물의 속성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 만물 안에서 우주 안에서 만물은 반드시 죽기로 작정된 것이다.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근데 내 영이 왜 육체에 붙어들여서 육체에 따라 너도 영이 죽느냐, 영까지 죽느냐, 이 말이요. 내가 영을 쫓아서, 영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를 쫓아가면 살 텐데, 왜 육체에 매달려 죽느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진리에 대한 비유만 가르쳤지. 그래서 비유에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가 뭐라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실상을 말한다.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이게.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니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 죄가 뭐냐? 십계명을 범한 것이 죄다. 이 죄다. 아니 예수께서 네 마음으로 범한 것도 죄다. 근데 이 마음은 이게 육신이 태어날 때 육신의 속성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의 성질로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내 육체로서는 어떤 일로 해도 너를 살릴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것을 죄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실상을 하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성령이 오셔서 의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것이, 의의가 없으면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야. 믿음이 뭐냐? 의에 대하라면, 믿음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죄인으로부터 심판받았지. 이미 마귀가 벌써 심판을 받고 심판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심판하니까 지옥 가는 건가? 심판은 정죄라는 뜻입니다. 죄를 확정한다 이 말이야. 정죄란 말이야. 이 정죄야. 네. 그래서 심판에서 저건 유죄다. 유죄 확정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몇 년 징역, 사형, 무기 이런 선고를 고개 죄값을 또 치르게 된다. 이건 심판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게 됐다 하는 것이지, 이건 죄값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건 죄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참말 아주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의가 없으면, 그 믿음 없으면, 의가 그 믿음인데 의가 없으면 죄라 이거야. 의가 없으면. 여기서 전혀 이거와는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십계명이라는 죄가 이렇게 어디서 계시가 있어서 있지만은, 잘 보세요. 이 모세의 율법은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계시함으로써, 명령함으로써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는 누가 이렇게 모세가 가르친 것 마냥, 선지자들이 이것은 죄다 하고 가르친 것 마냥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네가 너를 판단하고 있다, 알고 있다, 양심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말하면 제3자, 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이것이 죄다 하고 말하지만, 십계명은, 모세의 율법은, 선자의 율법은, 그러나 예수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한다. 내 자신이 너를 정죄한다. 항상 하고 있어. 벌써 어린 날도 아버지가 혼나. 어떡하지? 애들이 뭐 장애다 병을 깼다. 아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병 깼으니 어떡하지? 아버지가 혼나. 자기가 다 정죄하고 심판한다. 정죄한다. 이제 형벌은 아버지가 와서 매를 치든지 내쫓든지 밥을 굶기든지 이제 아버지가 할 일이고, 집값은. 그러나 정죄한다. 근데
이것은 내 자신, 예? 이건 타인에 의해서, 이건 내 자신에 의해서 오지만은 자신에 의해지만 내가 실상으로 성령이 이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죄를 말한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네, 의를 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 이건 율법은 모세가 백성에게 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그 예수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느니 네 자신 속에 율법이 있어. 네 자신이 너를 정죄한다. 그런 양심을 깨끗게 하려고 종교인들은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놓고 그 탑을 천 받고 도는 자도 있고, 또, 계속 엎드려서 절에서 108배니 200배니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내 양심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 예? 아무리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거기서 그렇게 절을 하고 해도 네가 내려올 때 양심 가지고 내려오잖아. 양심을 거기다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자신에게 율법이 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가 곧 율법이다. 예수가 율법이라. 예수가 곧 율법이다. 갈라디아서도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이에요. 이것은 아주 영과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뭐 알겠어? 하지만은 아니, 육체 죽고 영혼에서 떨어져 나가도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할 수 없잖아. 혼은 영 때문에 살아있고 그 붙어있고 존재하고 있고 바로 이 영혼이만 한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까지라도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성령의 법.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법 앞에 서라.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느냐? 하면 죄인이 될 것이고, 죄인은 어떻게 하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18절에 받았다. 얘. 이게 아주 간단한데도 지금도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합니다. 무슨 얘기였는데 이걸 또 잊어버리니까.
이거 얘기하면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 잊어버리고.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것을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것이 뭐냐, 공식을 잊어버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것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대학 시험 보고 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몇 학년까지 잘했냐? 1학년 때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3학년이라도 한 2달 동안만 다시 1학년 돌아가라. 1학년 교과서를 참 네가 잘했던 걸 해가지고 그걸 깨닫고 그걸 연결해서 와라. 그럼 2개월이면 100% 회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처럼 이 성령의 법, 모세의 법이냐 예수의 법이냐, 비유라 이게 다.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살아나심인데, 예수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첫 아담의 죽은 것이다. 첫 아담이 죽은 것이다. 그 육체와 정욕이 죽은 것이다. 인류에 죽었어요.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이건 어떻게 믿음 뺏겼어요. 믿음으로만 이걸 인정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살리셨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의 33년은 전부가 인간 속에 들어서 사람으로서 그가 죽음을 맛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데까지 왔다 해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자기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을 다 사시고 자기의 피로 사셨다 해요. 이제는 자기의 것은 없어요. 다 지불했으니까. 그게 예수의 아주 목적이셨고, 그때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걸 네가 보지 않느냐? 죽었으니까 죽은 자야 살아나는 거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것을 네가 확인하잖아요. 그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다 천하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죽지 않았느냐? 죽은데 사울이야 그가 살아났다 해요. 살아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해요. 다른 강도가 똑같이 저는 참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죽었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시다. 의인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강도들 그 사람 바나바를 바꿔 죽었으니까, 강도 같은 어떤 죄,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민중을 소란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정죄했지만은, 그러나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예수를
그런 죄가 없는 분이야. 그가 죽어서 완전히 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넘겨줘서 그래서 죽은 거야. 그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만 그가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야. 살아나서 예수를 예수가 의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그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런 드라큘라지 뭐 괴물이지 뭐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인이라고 예수를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그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걸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 법을 너희 이 육체의 양심의 법을 선악을 아는 법을 양심의 율법이나 이 모든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10계명밖에 없으니까 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양심의 율법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 양심의 율법을 가진 자에게 너희는 다 죄 없다 할 수 없다. 의는 난이 하나도 없고 거룩한 자도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만이 의라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건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내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가 부활하신 걸 잠깐 한 500명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는 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에 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찾느냐? 이 땅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타냐?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면 바로 이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거든.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거든. 믿음이 법이에요. 의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법이 들어온 겁니다. 사는 법이 들어온 거예요. 사는 것은 예수가 바로 죄 없는 의인이 죽으셨다. 근데 그런 나사렛 사는 그 독특하게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착한 분이었다. 의인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다. 더 깊게 얘기를 하려고 성령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늘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면 근데 이걸 또 조금 더 바꿔서 의가 뭐냐 그럼 죄 아닌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럼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심판인데 이미 끝난 것이다. 그 두 가지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아닌 것이 뭐냐? 의. 죄가 아닌 것이 뭐냐? 믿음. 죄가 아닌 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은 예수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 율법을.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복잡한 거예요. 너무 저는 몇십 년 동안 해도 제가 이런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지난번에 어디까지 말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 예? 나는 그림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이런 어떤 원고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몇십 년 동안 빗나간 사실이 없어. 왜냐? 내가 처음에 그 살목산 입구에서 순간에 하늘에서 형광등 같은 불빛이 두 개가 있다가 순간 내 속에 말씀 들어온 것 같은 것을 느낀다. 그때 그 변화돼서 그때부터 오늘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합시다. 죄가 아닌 것이 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의다. 성령이 말하는 죄가 아닌 의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 이미 심판받았다 이 말이야. 두 가지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더 심판은 할 것도 없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오신 다음에 심판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그것도 내가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나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이렇게 음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음부. 그대로 음부. 믿지 않는 불신자. 불신자는 죽으면 귀신이 생겨요. 귀신. 그래서 어디에? 음부에. 음부라고 해서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 여기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적당한 게 귀신론이나 마귀론에서 배워야 할 일이니까 또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정행으로 가는 거야. 무정행이라는 것은 밑이 없다야. 하나씩 깊고 깊은 아주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 이 말이야. 예? 저기 요새 과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우주의 하나의 큰 현상이 뭐냐면 실제 현상이 블랙홀이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구보다 억만 배 큰 태양이 있고 태양보다 100만 배가 더 큰 별들이 은하수 안에 많이 있다야. 한 은하수에 은하계에 한 2,000개씩 있대요. 과학자들 얘기를. 그런 은하수가 2,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얼마나 엄청나죠? 그런데 그 별들이 순간에 확 빨려 들어간다. 수렁이 아니라 물이 막 돌고 들어가는 데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대를 이긴 데가 어디에 명량 해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는 물이 물이 이렇게 한데 몰라다가 확 돌아가지고 나가는 곳이란 말이야.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됐대요. 그걸 이승희 장군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 우린
배가 10척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11척인가 12척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2척 가지고 12척 가지고 가보자고 저거 한 300척이 온다고 오다가 그냥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 마득히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이 블랙홀이 향해서는 순간에 어디로 사라져버린다. 이야. 태양보다 지구보다 100만 배가 큰 바로 태양보다 바로 또 100만 배가 큰 별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별들이든지 그걸 싹 들어가면 사라지고 만다.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해요. 그 같은 그런 블랙홀이 있다. 무정행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 싹 그로 들어가 버리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정행에 들어간 불신자, 귀신된 자들은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잠깐 놓아서 제 성지들을 부리게 해서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나쁜 짓 하고 하다가 싹 몰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게 여기서 나온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심판 받은 것이고 또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 받으리라. 알 자들이 누구냐? 심판 받으라. 이건 안 믿는 자를 심판 받으리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심판 받았고, 이거는 종교인들 심판 받으리라.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 다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은 또 없으니까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시한 심판을 기다리는 별게 없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미 불신자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들은 전부가 종교인들은 뭐 양심. 그래서 겉으로 나니까 도덕이고 자기 속에 품고 있는 거 양심이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양심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내 양심이 이러니까 자기라도 그것이 그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침례받으면서 법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법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법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내 경우를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를 절대 안 믿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친구들 내가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그렇게 행복하고, 이젠 누가 1,000원을 준대도 안 받고, 누가 나에게 임금자리를 준대도 난 안 받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나는 돈 없어도 좋아. 그때가 돈 없어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돈 없어도 좋아, 굶어도 좋아, 집 없어도 좋아, 나라 못 배워도 좋아.
그래서 내가 천하를 좀 준다도 싫어. 난 이래 아주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서 감사하고 그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노련해져 가지고 성경 좀 배운다고 그래서 성경 좀 읽고 보면서 자기가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네.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바로 처음 받은 그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과거보다 훌륭하다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예요. 양심적으로 훌륭하다예요. 그게 믿음을 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속에 참 예수 믿던 그때 친애였고 나는 이제 재석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난 천하 누가 뭐라고 했는데 난 천하를 준대도 안 받고 그렇게 기뻐하던 기쁨이 지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도 7절까지 말하기를 침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선한 말씀도 듣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병도 고침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천년바 됐어도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가 안 돼.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소경의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읽어봤어? 네. 한 번에 확 읽었어? 네. 확실하지? 근데 우리 교회 그걸 아직 몇 장도 안 읽고 전혀 안 읽은 사람도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어. 그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야. 아유,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뭐 자기가 모르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배려를 자연히 배려를 배타하게 돼 있어. 그렇지? 모르니까 자기 질문은 자기가 떳떳지부터 자기가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이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들은 죽으면 그 영호, 이 영도를 가두는 옥에 가자요. 이제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도 네피림이 되지 않고 섞이지 않냐고 네피림이 되지 않냐고 있던 자들 끝까지 있던 자들도 있거든. 그들은 영을 가두는 영옥에 있다요. 아브라함의 품에 이게.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을 하는 거거든. 그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17절까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러면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요. 그래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참아야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후사입니까? 말해봐.
아닙니다. 종이 아니 종. 네. 그러니까 또 성경에도 말했죠. 주인 후사가 될 주인이 어린아이 깐나섭다 어린아이 됐을 땐 종에게 맡겨서 종으로부터 꾸지람도 받고 종아리도 맞고 그러면서 종에게 속해서 종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장성하면은 이제 종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종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이 후사가 된 주인에서 그 종도 지배한다 이 말이야. 그 설명했지 성경에. 그와 같이 이 종과 후사와 다르다는 거. 그게 낙원에 아무나 들어가요. 후사가 될 사람이 낙원에 들어간 거지. 예? 하나님의 후사. 후사가 될 사람들. 그래서 이들 하늘에 이 다음에 세상 끝나고 예수께서 오셔서 데려와서 감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12 보좌에 다 같이 앉을 거니와 그들이 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후사는 말 세상 말로 상속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늘을 상속받은 자인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상속받는다 이 말이야. 그런 후사들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그들만이 낙원에 가냐? 여기서 기다렸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강도, 구원받은 강도,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어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일생 동안 강도 짓하고 그런 자기도 안다요. 자기가 지금 목숨이 끝나는 순간인데 이 땅에 황금을 달라고 해서 큰 집을 달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또 예수도 십자가에서 지금 자기들보다 먼저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지만 양쪽 제수도를 정강이를 꺾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기보다 약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이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를 구원해 줄 자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어떤 머리카락만큼 눈곱만큼도 희망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에게 뭐라 해요? 당신 나라에 가시거든.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야. 나를 좀 기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떠냐, 의가 어떻게 오느냐,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순전히 선물이라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난 아무 공로도 없으니까 은혜 베푸소서. 그러니까 바로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씁니까? 3, 4절 이하에 뭐 먹까 뭐 마실까 뭐 입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일과라. 그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이 강도처럼 강도가 지금 자기들보다 먼저 숨이 넘어가서 돌아가시려게 당신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의가 없는 이 강도를 좀 기억해 주소서. 이 죄인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느냐예요. 내가 전에도 이 강의 때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정은 물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 물과 똑같이 그게 물 보석이란 말이니까 물과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만지면 딱
땅에서 꼬잡아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것이 하늘은 수정바다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우리가 아무나 거기다 손을 댈 수가 없어. 들어가지 않아요. 바늘 끝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늘이 이렇게 눈에 보지 않더라도 있다는 실상을 그걸 알아야 돼. 이 강도의 믿음이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숨 끊어지기 전에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난 좀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그 나라와 나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실상을 그것을 확신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그걸 아주 주장할 수 있고 이 육신의 목숨을 내가 버리고 그래도 능히 버리고도 10번 100번 버리고 그래도 정말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 내가 지난도 말했죠. 하나님의 신. 영어로서는 대문자, 소문자로 다 구별해서 했지만은 대문자 써서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개념을 몰라요. 나라는 지금 이 나라는 존재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보았고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못 봤지만 할아버지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없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요. 나는 그에게서 태어난 자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 없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에게 함께 있다가 거기서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하늘로서 난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하늘에서 뭘 이뤘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저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랬다. 이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물 속에 있지만은 우주 만물은 아니고 내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하늘에서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아들로 해서 만유를 지은 거지. 나도 만유의 후사가 되도록 만유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만유를 지으신 것처럼 그 뜻이 내게서도 내 속에 만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앞서서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쓰며
어떻게 나라가.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하면 성령이 너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 나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귀신이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범접도 못하고 기웃거릴 수도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인데, 신이시여, 우리가 이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 모르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나타난 천사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가 처음 알았고 아브라함에게도 알게 하고 야곱에게도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6장에 이미 말했잖아요. 2절 3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신, 주여,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이라 해요. 그러니까 아바는 영이시라. 할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실존이시라 해요. 역사적 존재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바시다. 아바는 영이요. 아바는 영생이요. 아바는 하늘이라 이 말이야. 아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신으면 범 신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냥 대충 자기 마음에 신념으로 가지는 신이 돼버린다 이거야. 우리 신념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오직 우리 신념도 우리 다 십자가의 몫을 박아야 우리 침례 때 포기해야 돼요.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신념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절대로 신념이 필요 없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육신을 위해서만 난 이렇게 공부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근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에게 어디 뭐 붙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고. 오해해서 잘못 듣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줄 또 아나니 우리가 들으셨으면 받은 줄 믿느니라 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5장에 다 말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냥 주여 하나님 어떤 막연하잖아요. 그냥 막연해요. 그러지 말고 그는 분명히 유일하시다. 아바. 그는 영이시다. 아바. 영생이시다. 아바. 그는 하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 예수는 만유라고 골로새 3장 11절에 말하는데 만유시니까 그가 뭐라니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주 유일하죠. 확실하게 아주 막 이 바늘로 딱 꽂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그가 영이신지 영이시라는 것을 다 알죠. 영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영인 줄 알면서 왜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보려면은 예수를 찾으라 이게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어디 계시라니까 얼마나 지금은
몸부림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 나라임 없어.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귀신도 떠나버리고 그것들이 접근할 수 없게 완전한 나라가.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그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창조하신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만유가 내 속에 만유가 만유에 있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만유에 속한 자들이 바로 낙원도 만유의 하나의 대사관처럼 여기 있는 별장이라 낙원이라 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무조건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오늘 죽는 순간에 귀신이고, 그들은 우주 잠깐 동안 좀 배회에다가,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그러잖아요. 우리 무정에게로 지금 가라 하지 마셔서 아직 때가 남았나이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제. 막 이러면서 나 말하니까 여기서 지금 다 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무정회로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하나님의 교회 나서 봉사를 많이 해도 종교인들, 후사가 되지 아니고 종교인이 된 사람들, 이들은 바로 영옥의 별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종들을 정하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린애들과 주인 아이들과 거기서 그 아이들을 업고 다니며 뭐 이렇게 씻기고 옷 입히고 이렇게 해주는 종들로 같이 어울려서 같은 식구 같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후사와 종들이 구분되는 것처럼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밥을 먹다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아무리 밭에서 같이 쓰고 있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같은 한 입을 쓰고 잠을 자도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왜? 이 낙원에 갈 자들은요, 후사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후사들만 들어간다. 지금 당신이 후사가 됐느냐예요.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예요. 눈을 감는 순간에 그대로 순간에 너는 종 노릇 잘했다. 거기 가서 있다가, 종은 아들을 심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상도 없어요. 그냥 후사요. 상속자인데 무슨 상이 필요해요? 상 받을 자들은 바로 이 심판을 받아야 상을 받는 거니까, 상과 벌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종이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서 조금 깎여 나간다면은, 깎이는 것 같이, 하나의 이렇게 짐짓재를 범한 자들은 자꾸 자기 상급을 깎아. 처음에 입시할 때는 참 좋더니, 너 처음엔 부지런하고 참 착하더니 요새 왜 변했냐? 월급도 깎고, 다른 사람 상 줘도 그 사람 상 안 주고, 하루같이 이렇게 깎여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이 다음에 구원해서 하늘에 갔더라도, 그들이 영계 육신이 돼서 갈지라도 그들은 보호자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12 보호자에 있는 같이 앉으리라 그거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후사니까 보호자에 앉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은 하늘에 올라서 보호자에 앉지 못해요. 그 종들, 그러나 그는 그 종들에도 태양같이 큰 빛이고, 모세는 달 같은 빛이고, 다 이렇게
여부가 각각 다르죠. 그 어떤 것은 겨우 영이 육체로 변해서 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만 얻는다면, 하늘에 있는 영들이 너는 육체를 몸이 된 것은 굉장히 몸에 부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인데, 근데 어찌하여 너는 우리처럼 안개처럼 하늘에 말단이 바깥에 쫓겨나서 이렇게 슬픔의 일을 가냐? 아마 그들이 조롱할 겁니다. 이상해 할 겁니다. 간격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사와 종교인과,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후사가 되지 말고 돼야 하고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됐고 뭐 됐다 해도 똑똑한 체 하느라고, 하지만 그 자기 양심, 자기는 벌써 겉으로 아무리 말해도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뭐 11조도 11조 제대로 안 씁니다. 근데 11조부터 이걸 지금 내가 급한데 우선 쓰고 벌써 이렇게 하게 된다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 잠에서도 원하기는 한번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한 후에 돌이켜본 올무가 되었느니라. 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전 줄 알면은 딱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요. 이 물질이 거룩하다 한 후에 자기가 이걸 돌이켜, 함부로 해도. 왜? 한 번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한 후에 돌이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 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요, 어느 동안에 이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교회에서 건축한다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죠. 내가 이 센터 거기에 5,300평 그걸 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또 4,000평을 또 사고 해서 그 창고, 공장 건물 위에 지금, 이 어린이 베리아, 영베리아 그 건물 그 위에 옥상에 같이 올라갔어요. 가서 지금 장로들 몇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끝에면서도 저에게 다 이게 내가 산 겁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센터 질 겁니다. 거기서 어떤 장로들은 막 눈물을 울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같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충성하다가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 왜? 거기다 지금은 또 자기들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얘기 그렇게 들었어요. 또 내가 분명히. 벌써 마음에 의해서 벌써 딱 그러다 처음 믿음이 어디 갔느냐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층 받았을 때 정말로 나는 이제 굶어도 좋아, 아무도 없어도 좋아, 난 집 없어도 좋아, 아무도 없어도 좋아, 난 그잖아, 난 주님 앞에 내가 바치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왜 천천히 다시 돌아가느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왜 다시 돌아서 이제 그래서 내가 양심껏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뭐고 내 양심껏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그 양심으로 돌아가면 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예수께서 네가 양심으로 돌아가도 비유로서 네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린 죄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진리로 말하는,
죄가 뭐냐? 안 믿는 것. 예수. 의가 뭐냐? 믿는 것.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으면 어떡해? 심판 이미 끝난 것이다.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의는 은혜로만 받는 건데, 아니, 내가, 저놈이 성경도 말이에요. 창녀인데, 창녀가 어떻게, 그러냐. 창녀가 너희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희는 바깥에 쫓겨나 슬픔의 일을 갖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우리는 강도처럼 은혜로. 그것이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육체와 정욕, 그 양심의 모든 법을 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우린 새 법을 갖는 거야. 성령의 법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또 써서 내겼는데 지금 아직 책이 출간되지 않은 것이 4-5권 또 남았는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주 좋은 중요한 책을 이제 이번에 마지막에 아주 억지로 썼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까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또. 우린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완전히 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락인 베레아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후사가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셔. 그래서 저를 사랑하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그 후사로 여기신가.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그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지. 종들도 사랑하죠. 그럼 칭찬하죠. 종들은 칭찬하지만 아들은 사랑한다. 당신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 좋은데 사랑받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문 밖에 쫓겨나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지옥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근방에 접근도 못하고 쫓겨난다. 멀리 편박으로 쫓겨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서 몇 차례 지금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이 죄냐, 성령이 말하는 죄냐, 여기서 이걸 다루지 말고 이제 이걸 다루. 물론 초보자에 이걸 시작할 수 있어요. 종교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듯이 가장 초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난 다행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율법. 그러면 제가 양심의 율법을 가지만은 항상 정죄를 받죠.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십계명만 지키면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심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려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만 지키면 의롭다고 했거든. 그들은 그 의로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거니까.
그러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문제를 불신,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의가 뭐냐? 진리를 믿는 것이 의다. 그 나머지는 이미 이건 심판이 끝난 것이고, 이런 뜻이라 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신앙이 기도할 때보다 제 문제가 죄는 매일, 죄 졌으면 매일 회개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용할 양식을 주고 하루하루의 양식, 하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함 받다. 하나는 용서받다. 이 뜻인데, 용서받는 죄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안 믿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수백 번 간음하고 수천 번 도둑질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남과 도둑질했습니다. 슬쩍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주님의 피로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피로서 다 사셨는데 영생은 믿어야 된다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피로서 그가 우리를 무슨 죄든지 피로서 다 속죄받을 수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것을 피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했죠? 사함받는 죄와, 그렇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안 믿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게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요새요, 시험하는데 시험하지 마세요, 성령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나도 나에게 늙어서 언제 세상을 불러가실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쉬라고. 이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로다가 다시는 또 한 번 은사를 받은 후 타락하면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처음 기쁨을 상실하면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은 거, 두 번 기도가 안 돼서, 10번 기도가 안 돼서, 금식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하잖아, 계속. 그게 도 닦는 거예요. 도 닦아서 죄를 없애려고 하거든. 그것도 피도 믿지 않아요. 피를 믿으면 생명 얻을 수 있어. 생명 얻을 수 있어.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 얻은 사람들이 다 이들 생명 얻은 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고 심판받아야 할 자고 이거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로 의롭담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가 들어야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은혜를 받아.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걸 믿도록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일을 시켰으니까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령을, 교회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세요. 자기의 정신으로, 자기의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마디 더 합니다만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랬죠. 침례 요한 때까지니. 요한의 때로, 그때로부터, 요한 때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요, 율법은 지켜라 가르치는 거예요. 지켜라 하는 하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선지자들은 뭐냐? 전부가 선견자들이거든. 그래서 그들도 알려보내. 그들이 본 환상은 다 비우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도 자꾸 이방을 위해서 그걸 쓰거든. 그건 이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지자와 선지자도 전부가 이런, 네가 이렇게 되므로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전히 하라 하는 지시란 말이야. 지시. 예.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침례요한까지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만 했다 이거야. 그러나 요한 때부터 하늘나라 침노로 다니. 이제는 네가 살려고 하라 이거야. 이제는 살기 위해서 복종했는데 네가 살려고 하라 이 말이야. 네가 살려고 하라 이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침례받고 살기 위해서 이런 누가 네가 이거는 내 의지가 없어. 이 가르치는 선자와 율법의 의지로 네가 그냥 복종하는 거지. 안 돼. 내 의지로 살려고 해라. 더 많이 은혜 받으려고 해라. 그래. 그때로부터는 이들은 누가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내 의지로, 내 믿음이 살려고 하라. 내 의지가 살려고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인들이 성령으로 살려고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애들은요, 어른이 걔들은 살려고 하는 건 몰라요. 이걸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먹지 마, 손대지 마, 그거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지시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다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리라.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리라. 살기 위해서 우리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자.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으니 정말 깨닫고 성령의 법 아래서 정말 의롭담을 얻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의롭다를 받는다는 걸 알아서 성령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